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거짓된 교훈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관하여 디모데를 향해서 바르고 건전한 교리와 가르침, 교훈으로 그들을 잘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간 2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일 것에 관해서 잘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간 2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을 권합니다.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 비슷한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읽은 표현 가운데 세 번째 보면은 도구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들, 이것을 도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두고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교회 속해 있는 성도나 혹은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 더 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도구라는 말,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대상에 있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에 대해서도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든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교회와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려 가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군주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행하도록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세계가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박해자로 서 있었던 당시의 통치자들이나 군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지리자들, 군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할 목적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아무리 당시에 성도들이 이런 국가적인 세력이나 여러 일들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당시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심지어는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읽고 있습니다만 교회의 박해자가 되고 교회의 대적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섭리는 그런 대적자요 그런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러한 간증의 예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단정하고 모든 경건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항상 군주 또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전파하는 자, 또 사도가 된 것,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두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로부터 나머지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남자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에 힘쓸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8절에 보면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처에서 모든 교회에서 이 말이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툼이나 분노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남자 성도들의 경우에도 그저 일만 잘하고 힘쓰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쓰도록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의 생각들 속에는 대개 이러한 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남성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남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런저런 일들, 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잘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주로 여성들이 좀 잘 감당해 주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남성으로서 기도하는 일에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로서는 다투고 분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기도하게 하도록 하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사치스러운 태도나 모습 이런 쪽에 마음을 쓰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해서 또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종교라든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 종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일들은 참 그들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태도가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 허세,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 이런 일들에 대단히 많이 힘을 기울이고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일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기도하는 일의 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시간적으로 이렇게 했다. 또 우리가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송가 539장처럼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참된 실상,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아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된 종교들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힘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어떤 세력을 키우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당한 질서조차도 깨뜨리고 종교적인 목록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경건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을 이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들이 11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이렇게 새벽에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가정과 일터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쉬지 마시기 바라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사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보이러 나온다든지 그저 시간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형식을 나타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남녀,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또 이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